자, 누가복음 15장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 있죠. 세상과 전혀 다른 이상한 행동이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비유가 됩니다. 이해가 될 듯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그게 맞다라는 거죠. 비유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 현장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작은 개념을 가지고 이 그 천국의 일부분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그게 다가 아니라 설명해 주는 우리의 작은 개념에서 동의되는 그 부분만큼 천국의 이런 모습도 있구나, 또 천국의 이런 모습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다 보면 전체 퍼즐이 맞춰지는 것처럼 거대해지고 완전해지고 분명해지는 천국에 대한 모습이 우리 안에 세워지게 된다는 거죠. 오늘 세 가지, 누가복음 15장 세 가지 잃어버린 이야기가 나와. 잃어버린 양,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잃어버린 둘째 아들, 또 첫째 아들도 그렇죠. 그러니까 전짐적으로 뭔가 이렇게 확대되면서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천국의 개념을. 자, 점진적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양이잖아. 양, 잃어버린 양 99마리 중에 한 마리, 그랬죠. 100마리 중에 한 마리예요. 100분의 1이죠. 두 번째 드라크마는 10드라크마 10개 중에서 한 개 잃어버린 거잖아. 그죠? 100분의 1인데 10분의 1. 그 다음에 이제 내일 나올 잃어버린 아들, 탕자는 두 아들 중에 하나죠. 점점 이렇게 확대 비중이 높아져 가고 커진다. 양에서 돈에서 자식으로 이렇게 확대되지만 또 숫자적으로도 100분의 1, 10분의 1, 2분의 1 이렇게 점점점 커져갑니다. 그러니까 더 찾아 헤매고 구하는 마음이 더 커지는 거고, 소중한 거고, 안타까운 거고, 그리고 반대로 기쁨이 더 커지는 거고. 천국은 계속해서 잃어버린 것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회복될수록 더 커지는 기쁨이고, 그리고 가장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에 2분의 1 다음에 바로 너죠. 너를 구원한다. 100%인 나를 구원하시겠다. 그런 의도로 하나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자를, 잃어버린 양을, 잃어버린 돈을, 가치들을, 잃어버린 가치를 계속 찾아다니십니다. 찾을 때마다 잔치하세요. 재밌죠? 찾을 때마다 잔치를 해. 양 한 마리를 잃었어요. 그랬는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요, 양 99마리를 그냥 두고 찾으러 가요. 이게 상식적이진 않죠. 양 한 마리 잃어버리면 아깝지만 99마리를 지켜야죠. 잘 인도해 가는 게 중요하죠. 근데 상식적이진 않아요. 우리 상식은 있는 거나 더 이상 잃어버리지 않게 있는 걸 똑바로 더 하는 거, 잘하는 거, 그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근데 또 양 한 마리를 찾았어요. 양 한 마리를 찾았는데 이제 100마리가 다시 됐어요. 본전이잖아요. 더 얻어지는 게 아니고 무슨 로또 된 게 아니고 본전이잖아요. 본전이 됐는데 너무 기뻐갖고 잔치를 해요. 잔치 비용이 어마어마해요. 잔치가 쉽지 않아요. 양 한 마리 가격으로 될 수가 없는. 근데 엄청난 많은 비용으로 잔치를 해서 사람들과 함께 나누더라. 자, 드라크마 비유에서도 10개 중에 하나 잃어버려서 하루 종일 찾았어요. 하루 일당입니다. 근데 하루 품삯인데 찾자마자 잔치를 해요. 하나 때문에. 근데 잔치 비용은 엄청나죠. 더 많은 사람들, 한 10명만 잔치해도 인건비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화벌 잔치를 하면. 그래서 잔치 비용이 훨씬 더 비싸게 두고 기뻐서 잔치를 했다. 탕자에서도 돌아온 탕자가 이제 돌아왔을 때 잔치를 합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 제일 싫어했던 게 살찐 송아지다 그랬는데, 송아지가 제일 싫어해요. 잔치를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점점 이렇게 잔치로 끝나요. 잔치의 규모가 큽니다. 왜 그럴까? 잃어버린 것을 찾은 가치는 천국의 가치이고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의 계산은 안 맞지만 하나님 계산으로는 잃어버린 것을 찾는 가치는
그 어떤 것보다도 크다, 귀하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가치로 계산이 안 되는 거죠.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막 좋아하고 기뻐하고 별거 아닌데 웃고 그리고 또 자랑하고 찬양하고 왜 그래요? 그 가치가 세상의 가치로 측량할 수 없는 큰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뭐냐? 결국 통치죠. 온전해지는 거예요.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가지고 우리는 끊임없이 천국까지 가는 거고 천국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온전하신 통치 가운데 우리 잃어버린 모든 것이 회복된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갈 때마다 우리 잃어버린 것들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찾아야 돼요. 왜? 잔치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가장 죄인들, 세리들, 어리석은 자들을 찾아온 이유가 잔치해야 되니까, 잔치할 기회가 많으니까, 내가 옳다, 나는 아프지 않다, 나는 완전하다, 이런 사람을 찾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죄인들, 세리들과 함께하는 것이 비난이 아니라 잔치하기 위해서, 그들을 잃어버렸기 찾기 위해서 찾고 계시는 과정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날 용서해 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막 회개를 자랑해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탕자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탕자가 돌아오니까 용서해 준다요? 아버지는 용서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용서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회개의 가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며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용서해 주셨어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용서해 주셨다. 그리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새벽에 제단을 쌓았더니 복 받았다. 뭐 회개했더니 뭐 능력 받았다. 뭐 기도했더니 작정했더니 막 굉장한 돌파가 일어났다. 막 그게 이게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뭘 예비 안 했겠어요? 뭘 준비 안 하시겠어요? 뭘 아까워하시겠냐고. 다 예비하고 준비해 주셨다는. 이게 은혜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때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이미 용서해 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합당한 자로서 우리 세워지는 과정일 뿐입니다. 은혜의 원리예요. 은혜의 원리. 계약적인 원리가 아니라 은혜, 이미 베푼 사랑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은 게 아니에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 먼저 시작하신 사랑이고 믿음이고 우리를 위한 희생이고 우리 태어나기 전에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대속하셨다. 먼저 그분이 시작하신다.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은혜. 법칙이 아니라 우주의 생명의 법칙으로 무슨 대폭발이 일어나가지고 생명체가 생기면서 어떻게 진화돼갖고 인간이 되고 그런 게 아니라 분명하고 완전한 사랑이 우리를 의도하시고 그 완전 속에서 시작하신 거예요. 은혜로부터 우리가 태어나고 살아오고 또 거듭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 은혜는 너무너무 귀한 거지만 사람의 편에서 사람으로 보면은 불공평해 보여요. 그리고 자기 대가를 많이 지불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온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은혜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능력제로 살아가는 걸 좋아해요. 은혜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평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요. 공평하게 뭔가 보이기 시작한다. 그건 사람의 인간의 의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불공평해 할 때 보면 우리가 이건 너무 공평하지 않아. 그때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공로를 생각해요. 내가 한 수고와 대가를 생각한다고. 근데 그걸 끝까지 주장하면 그것은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에서도 그리고 포도원 품꾼 이야기 기억나시죠? 제일 먼저 6시에서 온전히 일을 해서 품삯 받은 사람 9시, 12시, 또 3시, 5시 이래서 제일 마지막 5시에 온 자는 1시간 딱 일하고 이제 품삯을 받는데 한 데나리 하루 일당을 받아요.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부터 줘가지고 나 이 땅 받았다고 가버리면, 자랑 삼아서 받고 가버리면 별 말이 없죠. 근데 그 사람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제일 늦게 온 사람부터 준다고. 그러니까 혼자 법칙이 혼자 상상하고 난 더 많이 줄 거야. 이게 공의야. 원래 계약을 잊어버리고 자기 생각이 공의가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자꾸 이게 옳은 거야, 옳은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9시에 온 사람은 나는 3시간 덜 일했으니까 한 4분의 3 정도 받을 거야. 또 12시에 온 사람 절반 일했으니까 절반만 받아야지. 막 이런 식으로 계속 계산해서 주고 갔다면 뭐 싸울 일 있어요. 그냥 공평한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 하나님 나라, 하나 주님의 마음으로 생각해 보자. 하루 일당이라는 것은 하루 일한 것으로 하루 살 만큼의, 자기와 가족이 먹고 살 만큼의 일당이 하루 일당이라고. 그러면 이 포도원에 일하는 사람들 중에 집에 가서 온전히 끼니 걱정 없이 하루 때울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딱 하루 일한 사람밖에 없다고. 나머지는 4분의 3 받고 절반 받고 이렇게 가가지고는요, 다 쫓아 굶고 배고파야 돼.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공의, 정의, 억울해, 똑같이 해야 돼 막 우겼어요. 그래서 똑같이 합시다. 그게 옳은 사회야. 우리 그렇게 해야 돼. 오케이, 그렇게 하자. 다 잘라버렸어. 잘라가지고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가락 빨고 쫓아 굶고, 아이고 내는 어떡해. 계속 사회는 공의, 정의를 부를수록 시작은 계약상 원칙은 맞다고 하지만 계속 사회가 그렇게 가면 어떻게 되냐? 국민의 대부분의 90%는 손가락 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공산주의, 평등, 국가에서 막 이렇게 배급해주고 공평하게 한다고 하는 게 그게 맞는 것 같지만 절대로 틀린 겁니다. 절대로 다 배고파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족이 그렇잖아요. 가족은 회사하고 다르잖아. 직장하고 다르잖아요. 가정 안에서 늦게 오는 막내, 태어난 막내나 처대나 다 같이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혜택을 주고 축복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다. 이게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 은혜를 잊어버리고 공의 정의만 계속 따지면 제일 먼저 일한 사람, 내가 힘이 있는 사람, 그렇잖아요. 능력자잖아요. 제일 나중에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누구도 안 써주니까 부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보다 처음 첫 번째 불러준 사람들은 이 주인이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라도 얼마든지 나가면 실력자이니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차별, 공의, 정의 외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런 사람들이 지배하고 공칙, 원칙을 얘기하는 그런 사회로 계속 가기 시작하면 공평하고 이게 맞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사회 전체가 고통스러워하고 그리고 더 살기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회는 원칙과 기준이 있지만 그 기준을 지켜줘야 돼요. 하루 일한 사람에게 하루 일당 주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나머지에 대해서는 관용이고 은혜이고 사랑을 베푸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생활과 신앙생활은 전혀 달라요. 교회의 갈등 중에 하나가, 가정의 갈등 중에 하나가 차별, 공의, 사회적인 위치를 그대로 적용하려고 할 때 가정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교회도 힘들어지긴다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가정생활, 사회생활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바른 거, 옳은 것들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 가야 되지만 동시에 긍휼과 사랑과 은혜의 대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100%다 그러면 99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렸으면 한 마리는 은혜인 거예요. 은혜. 그래서 100을 채워야 돼. 자, 50마리면 50마리밖에 없다. 50마리는 능력이고 50마리는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가 되는 거예요. 5시 일하러 온 사람처럼 나는 99마리가 없어. 한 마리밖에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의 능력은 한 마리일 뿐이야. 그러나 전체 사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이 사람 99마리를 가치를 인정해 줘야 돼. 그래서 같이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채워주는 것. 그래서 정의, 실현, 공평 이런 걸 가지고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이런 의식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없다고. 은혜가 있어야 천국을 갈 수 있다. 하루에 한 달란트만 살아가는데 12시에 온 사람에게 절반만 주면 절반 갖고 하루는 못 산다고, 가족도 못 산다고. 이게 쌓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힘들죠. 그래서 정의 실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루 만땅 일한 그 한 사람만 하루 살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약속대로 능력대로 주되 다른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줘서 전체를 다 같이 살 수 있는 하루 살게 해주는 거예요. 부자 되게 해준 게 아니라고. 은혜를 줘서 5시에 들어온 사람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하루 품삯을 주는 거지 이 사람 부자 되게 하는 게 아니라고. 다 같이 하루를 살게 해주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 은혜.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그렇잖아요. 아빠가 야 흰머리 하나 뽑으면 100원 줄게. 10개 뽑았어요. 10개 뽑으면 1,000원 주죠. 근데 1,000원 갖고 뭐해요? 1,000원 갖고 할 게 없죠. 10개 뽑았어. 그래가지고 검은 거 하나 뽑으면 마이너스 1,000원 또 뺏어. 일부러 막. 그래 10개 1,000원 갖고 살 게 없잖아요. 어떻게 막 이러고 있으면 아빠는 줄 때 10,000원을 주죠. 10,000원. 10,000원 해. 용돈 해.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은혜라고. 은혜. 이런 작은 일도 공의 차별이 아니고 원칙이 아니라 이게 다 은혜인 거예요. 은혜. 근데 이 어리석은 아들이 밖에 나가고 이걸 공로로 한다고. 공로. 친구들한테 자랑을 해. 야 내가 흰머리 10개 뽑아가지고 나는 10,000원 받았어. 자기 행위를 막 주장한다면 이거 웃기는 거죠. 이게 공로주의로 가면 말이 안 되는 게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아저씨 내가 흰머리 뽑아드릴게 10개 뽑을 테니까 10,000원 주세요. 그러면 누가 10,000원 줘 그거 안 그러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약이 있지만 얼마 줄게 뭐 이거 하면 뭐 해줄게 아빠가 약속을 하는 게 계약이지만 그 이상의 것으로 베풀어지는 건 그건 공로주의가 절대 아니라고요. 그건 선악과가 아닙니다. 분쟁이 아니에요. 그건 정확하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이렇게 분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럴 때 서로 내가 억울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 속에서 내용을 보면 다 공로주의예요. 내가 얼마나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게 맞는 거야. 나도 고생했는데 이게 맞는 거야 라고 자기 공로주의로 얘기하면 그건 대화가 아닌 거예요. 대화는 은혜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 서로를 돌아보고 물어보는 거. 그게 대화지. 대화한다고 앉아가지고 계속 공로만 얘기하면 싸운다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야 되라고 요구를 한다고. 그러면 서로 분쟁하게 되겠죠. 나는 내가 볼 때 하루 한 달란트 맞는 게 맞지만 내가 보니까 5시 1시간 일한 사람 한 달란트를 줬으니까 나한테는 한 10달란트를 더 줘야 되는 게 맞아.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 공로 갖고 얘기하는 거잖아. 원래 계약이 없는 거잖아요. 상대에 대해서 옳은 걸 얘기하는 건 다 자기 결정이고 자기 판단에서 나오는 공로주의예요. 원래 약속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정의를 따지고 공로주의로 따지면 자꾸 불평이 많을 수밖에 없고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이 비유의 시작이 전부가 잃어버린 것을 찾는 거. 그게 은혜예요. 잃어버리는데 왜 찾아요? 은혜죠. 찾아서 너무 기쁜 거. 그게 은혜라고.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3가지 잃어버린 내용, 가치를 가지고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이걸 통해서 점점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것이 전부의 기쁨인지 다 같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주인의 마음으로 보면 잃어버린 양 하나 때문에 그냥 가만히 생각도 안 하고 있었던 마을 사람들이 다 떡 하나 얻어먹게 생겼어요. 지금 잔치를 해요. 다
다 같이 나눠주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일당을 아침부터 일해가지고 저녁 온 사람만 주고 나머지는 부르지도 않았고 이렇게 가버리면 그건 잔치가 되지 않죠. 근데 오히려 누구도 써주지 않는 사람들이 밖에서 집에 돌아갈 수도 없고 또 안 써주니 그냥 빈둥빈둥 대며 노숙하듯이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제일 힘없는 사람 제일 마지막에 불러다 1시간 일하는 거, 이 잃어버린 사람들 같은 거예요. 누구도 써주지 않는 거. 오히려 이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의 가족이 집에 돌아가서 하루 잔치를 하는 거예요. 잔치가 되는 거예요, 전체. 그래서 하루 일당을 온전히 받고 간 사람도 하루 품삯 받았으니 집에 가서 밥 먹고 잔치할 수 있는 거고, 1시간 일한 사람까지 그 가족이 전체 온 마을이 오늘 일한 사람들은 다 하루를 먹고 맛있는 잔치가 되게 한다고. 오히려 이렇게 약자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 때문에 전체가 유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정말 힘들고 아프고 어렵고 이런 자녀 하나 있으면 그 하나 자녀 때문에 고통스럽죠. 그러나 기도하고 또 엎드리고 매일매일 기도 제목이고 그러다 보면 뭐가 돼요? 그래서 가족 전체의 잔치가 된다고. 신앙이 세워지고 믿음이 세워지고 전체가 다 축복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는 전부의 의미가 있고 은혜의 가치는 훨씬 더 커져서 전혀 상관이 없었던 사람들까지 다 잔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드라크마도 마찬가지죠. 인격도 없는 드라크마 하나 잃어버려 찾았는데 내가 기쁘다 뭐해라 해가지고 잔치해 주잖아. 또 잃어버린 아들 돌아왔을 때 전부가 다 막 가치를 누리고 잔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등장인물을 보면 목자가 나오고 한 여인이 나오고 아버지가 나오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모습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이죠. 왜? 목자가 누구예요? 여인이 누구예요? 또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버지는 고아를 상징하죠. 고아의 아버지. 여인은 과부 상징하죠. 또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목자는 나그네 찾으러 오셨어요. 그 나그네 과부 고아를 목적으로 움직이시는 사람, 누구의 목자고, 움직이는 여자 과부고, 움직이는 과부를 찾아온 거예요. 또 아버지는 아들 찾잖아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소망이, 찾을 때마다 잔치예요. 그래서 교회의 사역은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그네 과부 고아를 찾아야 돼요. 찾으면 막 잔치야. 우리 과부 여기 있다고 막 잔치해주고, 우리 고아 여기 있네. 우리 고아 찾아야죠. 입양하듯이 데리고 와서 집에 잔치해야 돼. 또 나그네 있죠. 나그네 있네. 그래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이 세 그룹을 찾아서 막 잔치하는 거, 그게 가정이고 교회고 천국이라 하는. 그래서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로 우리를 찾아주고 은혜로 가치가 안 되는, 계산이 안 되는, 가성비가 전혀 맞지 않는 큰 잔치를 하는 거, 그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양 한 마리 찾아서 다시 100마리 된 게 본전인데 뭐 이렇게 기뻐 잔치를 해요? 배보다 배꼽이 크다. 맞아요. 그것이 은혜예요. 은혜로 들어오면 다 이해되는 거예요. 은혜로 들어오면 다 같이 기쁜 거예요. 은혜로 들어오면 가치가 그만 하나의 가치가 아니라고, 전부의 가치가 돼요. 아들 하나, 전부의 가치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용서받고 주 앞에 돌아오면 천국이 막 전체로 막 기뻐하는 거예요. 전체가. 우리의 약함이 회복되고 회개되고 고쳐지잖아요. 그러면 천국이 나와 상관없어 보이는 천국에 있는 의인들이 막 기뻐한다고.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게 돼. 왜? 하나님의 큰 잔치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는 그런 좋지 않는 어리석은 모습, 어리석은 일, 또 그렇게 방황하는 모습이 그렇게 정의, 공의를 외치는 자의 의식 속에서는 판단거리일 수 있지만,
그게 얼마든지 기회이고 오히려 그것이 전체를 살려내고 기뻐하게 하는 축복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에 우리 마음에서부터 고와 갑은 나그네를 찾아 나서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품어야 돼요. 가정에서도 보면 있어요. 교회에서도 보면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고와 과부 나그네가 있다고. 그리고 찾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영접하면, 그리고 막 잔치하면 큰 천국의 잔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사역이고 그게 신앙생활이죠.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사는 그 모습, 그게 은혜가 교회의 원리이고 은혜가 가정의 원리고 은혜가 우리 신앙의 원리인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이렇게 변화시킨다 그러는데 그 변화의 영향력이 되는 그 파워의 기준이 어디가 있느냐? 은혜에 있어요. 은혜. 복음이 은혜예요. 복음. 말씀을 가지고 막 칼질하고 쪼개가지고 이건 옳지 않은 거야, 잘라내고 이건 가짜야, 아니야 라고 막 세상도 잘라내는데 교회에서 막 칼날하고 잘라내는 게 아니라고. 복음이라는 것은 더 우리 안에 은혜를 품어주는 거예요. 은혜를 알면 알수록 강해지는 거예요. 정죄하고 잘라내고 옳지 않는 거로 끊어내는 게 아니라 더 은혜로 더 강해지는 거. 그래서 오늘 은혜로운 눈빛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것을 찾는 자의 모습으로 오늘 주어진 환경 속에 이 가치, 주님의 가치가 무엇인지,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 마음을 따라서 베풀어 줄 수 있고 또 품어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신 또 잃은 양, 또 드라크마, 또 잃은 아들을 찾아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그 모습 속에 하나님, 우리가 발견된 기쁨이 얼마나 큰지요. 또 그것을 찾아 헤매는 주의 마음을 따라 우리도 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마음을 가지고 약하고 어리석어도 품어내고 도와주고 채워주고 다 같이 잔치할 수 있는 기쁨이 무엇인지, 그리고 작은 것 하나 내가 기뻐할 때 그 기쁨으로 전체를 대접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그 사명이 될 수 있는 사람,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